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4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여러분, 이 토요일날 보내드리면 한 번씩 읽어보시나요? 네네, 읽어보시리라 믿고 한번 우리 또 큰 소리로 함께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침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게야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침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기되 침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이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아멘. 예, 저희가 계속 요한복음 6장을 보고 있고요. 제가 오늘은 조금 제가 설교를 어떻게 준비하는지를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조금 나누면서 여러분들도 성경을 보실 때 그런 관점 안에 조금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가복음을 할 때 조금 집중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요. 그 누가복음 설교할 때 누가복음은 어디에 집중을 했냐면 문맥을 좀 봤어요. 한 장씩 설교를 했는데 그 한 장에 위의 사건과 아래 사건이 어떻게 연결이 되어지는지를 조금 누가복음에서는 할 때마다 좀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데 항상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그렇게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이 사건을 마태는 마태복음 14장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14장을 시작하면서. 근데 마가복음 13장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마태복음 13장은 비유장이에요. 비유장을 하고 그 다음에 14장을 했어요. 근데 이 마가복음은 이 침례 요한의 죽음 위에 어떤 사건이 있죠? 우리가 저번 주에 나눈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한 사건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사건이 나오고 그런 다음에 오늘 본문인 침례 요한의 죽음이 나와요. 그러면 위의 사건과 아래 사건이 연결고리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항상 성경은 그게 문맥이거든요. 그러면 한번 이제 저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저번 주에 본문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셔서 이제 뭐 가는 집에서 뭐 평안을 빌고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사건과
오늘 밑에 있는 이 사건이, 이 침례 요한의 죽음의 사건이 어떤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을까를 일단은 생각을 해요. 이것이 문맥을 통해서 성경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실래요? 제자를 이 세상 가운데 파송하는 거죠. 너희들 가라! 가서 복음을 전해! 라고 제자들을 파송했습니다. 근데 그 사건 뒤에 나오는 이 침례 요한의 죽음, 어떤 연결이 있을까요? 를 우리가 이제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생각을 안 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조금은 이제 생각을 하시는 훈련들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렇게 이 구슬과 이 구슬이 꿰어지는 거 안에, 그 꿰어지는 그 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많이 담겨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앞으로 성경을 보게 되는 어떤 관점이에요. 예. 저는 어떤 게 생각이 나냐면 마태복음 10장 16절이 생각났어요. 띄워주십시오. 마태복음 10장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게 마태복음 10장이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내용이거든요. 그 내용인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어디로 보낸다고요? 이리 가운데로 보낸다. 그러면은 보십시오.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면 어떻게 될까요? 예? 죽죠. 예, 맞아요. 죽어요. 근데 예수님이 예수님의 자녀들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죽어요. 예. 그러면 죽음에서 끝나는 걸까요? 살아요. 네. 거기까지 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오늘도 이 예수님이 12제자를 파송하시잖아요. 보내는 거란 말이에요. 보내는데 어디로 보내냐면 이리 가운데로 보낸 거예요. 그 이리가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나온 헤롯과 헤로디아죠. 거기서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죽었잖아요. 네, 죽은 거예요. 그렇게 성경은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연결이. 이거 이해되십니까? 그래 이해가 될 것 같으세요? 그렇게. 그러니까 마태복음 10장 16절의 내용을 가지고 이 두 개의 구슬을 엮는 거죠. 그래서 이 제자를 파송하시는 사건 뒤에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구나. 근데 그 죽음은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볼 때 완전히 세상 말로 개죽음이죠. 왜냐하면 여자아이의 춤값에 죽는 죽음이니까. 너무 허탈한 죽음이잖아요. 그죠? 너무 그러니까 무의미한 죽음이에요. 그런데 그 침례 요한의 그 죽음이 담고 있는 복음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 값어치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겉으로만 보면 개죽음인데, 그런데 그 죽음 안에 담겨 있는 의미를 보면 나의 죽음도 유익하구나를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비유장 다음에 오는 거예요. 비유가 뭐예요? 던져 넣는 거예요. 근데 던져 놨는데 그거를 겉만 보면 안 돼요. 그 속을 봐야 돼요. 그 비유를 얘기하고 그 다음 장에 뭘 놨냐? 침례 요한의 죽음을 딱 던져 놓은 거예요. 너희들 이 죽음이 어떻게 보이니?
이거 너무 비참한 죽음인데요. 너무 잔인한 죽음인데요. 너무 무의미한 죽음인데요. 그래, 너희는 침례요한의 죽음을 겉으로만 봤어. 그 안에 담겨있는 실체, 내용을 봐야 돼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계속 5장서부터도 혈루증 앓은 여인, 야이로의 딸, 죽음, 부활, 이 얘기를 계속 하면서 연결해 오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은, 십자가는 죽음과 부활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얘기한 거예요. 죽고 사는 이야기.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 뭘 통해서 봤냐? 문맥을 통해서 봤다라는 거예요. 문맥을 통해서. 이거 이렇게 본다라는 거 이해가 되세요? 자꾸 이렇게 조금씩 언급해 드릴 테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거는 문맥을 통해서 한번 보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이제 다음 주는 이 사건과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 두 개의 사건이 또 어떻게 연결이 되어지지를 한번 또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근데 연결이 또 돼. 그러면요, 여러분들 이게 조금씩 보여지기 시작하면 이제 성경을 보는 게 재밌어져요. 왜냐하면 보물을 발견하는 것 같거든요. 그냥 볼 때는 잘 모르지만 이거를 생각하면서 보기 시작하면 그 안에서 음성이 들려지기 때문에 그 음성이 결국은 나에게 귀한 양식이 돼요. 내가 그걸 먹게 되죠. 그러면 그게 힘이 난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첫 번째 문맥을 통해서 봤어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는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제는 무엇을 통해서 보냐면 그 본문의 사건으로 딱 들어가면 항상 인물들이 나와요. 인물들. 오늘은 본문에 인물들이 누가 나오죠? 헤롯과 헤로디아. 이거 나쁜 놈들. 대부분 성경에 보면 이 복음의 반대편에 있는 이들이 나와요. 그거를 성경은 복음의 왼쪽 편에 있다라고 얘기해요. 왼편. 복음, 진리의 반대편에 있는 자. 그게 왼편이에요. 그리고 복음의 이 바른 쪽에 있는 사람을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거의 성경을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렇게 대조를 시켜서. 그거를 사도 바울은 옛사람과 새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우리는 율법과 복음이다라고 이렇게 나누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볼 수 있냐면 이 헤롯과 헤로디아라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또 무언가를 볼 수가,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 헤롯과 헤로디아는 착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네. 한마디로 여러분 어떤 느낌이세요? 헤롯, 헤로디아. 네, 질문해 보겠습니다. 헤롯, 헤로디아, 여러분 보시기에 누가 더 나쁜 사람 같아요? 한국식. 헤로디아가 더 나쁜 사람 같죠? 왜냐하면 헤롯은요, 그나마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그 요한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마음에 근심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나마 말씀을 듣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헤로디아는 참 악해요. 악해도 이렇게 악한 여자가 누구가 생각이 나냐면 구약에 이세벨이 생각이 날 정도로 참 악한 여자예요. 그러니까 자기 남편 빌립이 있었잖아요. 빌립의 형이 지금 이 사람이거든요. 안디바라고. 그러니까 근데 빌립은 완전히 저 작은 곳의 분봉왕이에요. 근데 이 안디바는 큰 지역의 분봉왕이죠. 근데 이제 이 빌립 자기 남편보다 이 사람이 권력이 더 세니까 여기에 붙은 거예요. 자기가 이 능력 있는 이 남자에게 붙어야 더
권력과 힘을 가질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것을 침례 요한이 태클을 거네.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여자가 악심을 품더니 이 여자의 이 악식한 마음이 침례 요한을 죽이는데 목을 베어서 죽이는 거죠. 여러분, 이런 헤롯과 헤로디아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가만 보면 결국 이것이 인간 안에 있는 죄성을 말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죄를 한마디로 압축해서 표현하면 뭐냐? 자기 중심성이에요. 자기 중심성. 잘 보십시오. 헤롯도 헤로디아도 한 사람은 조금 마음의 가책도 있고, 저는 이 헤롯과 헤로디아를 보면서 그것도 생각이 났어요.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도 생각났어요. 돌짝밭, 가시덤불, 뭐 이런 마음의 상태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의 상태들이 다 달라요. 헤롯의 마음의 상태, 헤로디아의 마음의 상태가 다 뭐 더 악해 보이고 덜 악해 보이고 뭐 이런 경중의 차이는 있지만,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들의 마음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내가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 자기가 중심이에요. 내가 중심에 서서 나를 위하여 남의 목은 비어져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인 거. 이것이 복음의 반대편에 있는 이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 모습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창세기서부터 이미 가인서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가인 지나서 한번 성경을 한번 볼게요. 창세기 6장 4절 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보십시오. 네피림. 이 사람들은 이 네피림이라는 단어의 뜻이 공격하는 자, 침략하는 자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헤롯과 헤로디아라는 이 사람들의 이 위에 선조들로 올라가면 이런 이들이라는 거죠. 그들은 용사, 그들은 명성,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고자 하는 자들. 이들이 창세기의 11장으로 넘어가면 바벨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요한계시록으로 가면 큰 성 바벨론이여 무너졌도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들이에요. 근데 보십시오. 그들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들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왜 악하냐?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모든 생각이 내가 중심이에요. 내가 중심. 이게 악한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악은 이거예요. 내가 중심인 거. 여러분, 도덕적인 죄의 악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지 않아요. 성경이 진짜 말하고 있는 악은 내가 중심인 거예요. 도덕적으로 볼 때 진짜 선하게 생긴 사람들, 선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악하다고 하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왜 내가 악해요? 이게 우리가 전도를 나가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내가 왜 죄인이에요?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하는 죄는 이 도덕적인 죄를 생각하거든요. 나는 그런 죄 안 졌는데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죄는 이 악은 뭐예요? 생각하는 모든 것이 내가 중심이 되어 생각하는 것. 이것이 죄라는 거예요. 이것을 바르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헤롯과 헤로디아라는 사람을 딱 띄워주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잔인함, 이 비참함, 이 공격력,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데 결국 그들 안에 있는 자기 중심적인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헤롯과 헤로디아 이런 사람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 헤롯과 헤로디아를 찾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 찾는 줄 알아요? 나를 괴롭히는, 그러니까 이 본문을 보면 항상 나는 어느 자리에 있냐면 침례 요한의 자리에 있어요. 그리고 내 밖에 있는 헤롯과 헤로디아를 찾습니다. 내 밖에 있는, 나를 괴롭히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헤롯과 헤로디아를 내 밖에서 찾아요. 이게 우리 또한 자기중심성이에요. 성경은 보세요. 이 헤롯과 헤로디아가 어디 안에 있다라고 얘기하냐면 내 안에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자꾸만 내 밖에서 찾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있다라고 얘기해요. 내 안에. 그래야 복음이 되는 거예요. 이 헤롯과 헤로디아를 내 밖에서 찾으면 우리는 반드시 또 뭘 하게 되냐면 판단하고 정죄하게 돼 있어요. 저 헤롯, 저 헤로디아, 저 사람 정말 진짜 자기중심적이야. 자기만 생각해, 자기만 알아. 저 헤롯과 헤로디아. 그러면 당연히 우리 안에서 나오는 열매는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사망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성경은 이 헤롯과 헤로디아의 모습을 띄워주면서 그 모습을 통하여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헤롯과 헤로디아를 찾아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찾아야 된다. 내 안을 보라는 거예요. 내 안을. 아까도 장권사님이랑 잠깐 얘기했지만 너무 이렇게 교회가 자꾸만 밖에 있는 어떤 헤롯과 헤로디아, 밖에 있는 어떤 문제들을 향하여 막 이게 외치면서 그 밖에 있는 악을에 대한 막 이런 이게 시위를 해요. 근데 정작 우리 안에 있는 죄악에 대해서는 자꾸만 가리워요. 숨겨요. 이것은 바른 행동이 아니에요. 우리 안을 보기를 원하세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헤롯과 헤로디아를 찾는다라는 게 무엇인지를 이해하셔요. 이거 자주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건데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보십시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옛사람은 누구예요? 헤롯과 헤로디아예요.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데, 그러면 옛사람을 어떻게 벗어버리며 새 사람을 어떻게 입을 수 있을까요? 답은 저번에도 한번 여쭤봤는데 기억은 안 나시죠? 여기 본문에 있어요. 지금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렇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방법이 나온다니까요. 어떻게 해요? 심령이 새롭게. 네네네네. 저번에도 그때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심령이 새롭게 되어라고 읽어주셨어요. 장권사님이. 심령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아까도 말한 것처럼 우리 안에 헤롯과 헤로디아가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헤롯과 헤로디아예요? 우리가 옛사람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새 사람이죠. 근데 우리 안에 옛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헤롯과 헤로디아가 있죠. 있어요. 우리의 육체에.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에서 7절이 필요한 거예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존재예요. 옛사람이 우리 안에 있는 헤롯과 헤로디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뭐 했다? 죽었다고요. 죽었다고요. 그렇게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 안에 헤롯과 헤로디아가 보이면 그게 누구라고 생각해요? 나라고 생각해요. 헤롯과 헤로디아가. 근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헤롯과 헤로디아인 옛사람인 내가 어디서 죽었다? 십자가에서 죽었다고요. 그리고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 있느냐? 내 안에 끊임없이 내가 삶을 살아가는데 끊임없이 내 안에 내가 중심인 마음이 계속 올라와요.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저번 주 수요일날 설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설교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 나의 원인 안에 내가 중심인 자기 중심적인 마음이 끊임없이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는 끊임없이 올라와요. 그러면 이 마음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내가 어떤 존재인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를 날마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으로 내 안에 내 옛사람이 죽었다라는 게 지식이 아니라 믿음으로 내 안에 확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야 죽었지. 내가 중심되어 자기 중심으로 살고자 하는 헤롯과 헤로디아와 같은 옛사람이 죽었지를 깨닫게 돼요. 아는 거죠. 그래야 마음이 새롭게 돼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새 사람을 입게 돼요.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중심이시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헤롯과 헤로디아를 발견할 때 우리 안에 성경을 어느 구절을 읽어나가도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이 이렇게 보여져요. 제자들을 통해서도 보여지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통해서도 보여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통해서도 보여져요. 그것이 보여졌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이것이 내가 아니라 이런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자꾸만 이런 모습이 보여지죠. 왜 보여지는 줄 알아요? 이것이 불신이에요. 믿지 않는다. 우리는 이걸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의 옛사람을 죽이시고 나를 새 사람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뭐하지 않아요? 믿지 않는 이 불신 때문에 여전히 끊임없이 나는 육신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는 존재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을 회개하고 다시 한번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갑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해야 하는 일들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그 안에서 어떤 우리의 적용점들을 찾아가는 거죠. 그러면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근데 침례 요한은 이제 헤롯과 헤로디아를 봤죠? 이제는 누굴 보냐면 침례 요한을 봐요. 근데 침례 요한은 그가 어떻다라는 얘기는 오늘 본문에서 잘 나오질 않는데 이게 특이하게 나온 게 하나 있어요. 침례 요한이 뭐가 나오냐면 그의
죽음이 나와요. 근데 죽음이 나오는데 죽었다라고만 얘기가 나오지 않고 조금 특별해요. 뭐예요? 목이 베어졌다라고 구체적으로 그의 죽음을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목을 베었다라고.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런 것들도 한번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죽은 게 아니에요. 그냥 죽었더라라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저번 주에도 늘 얘기했던 죽음과 부활 이거를 얘기하는구나라고 하지만 여기는 침례 요한이 목 베어 죽었다라고 해요. 여러분 여기서 뭐가 조금 생각이 날 수도 있거든요. 목 베어 죽음이 뭘 의미할까? 목이 잘라당 베어져서 죽었어요. 누구의 목이 베어졌죠? 요한의 목이 잘라당 베어졌잖아요. 베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산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어떻게 살까요? 목이 베어져서 요한이 죽었어요. 근데 죽음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사는 거잖아요. 근데 살 때 어떤 목이 요한의 목에 딱 들어올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목이 우리에게 올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어디서 봤냐면요. 로마서 12장에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 되시고 교회는 몸이 되고 우리는 지체된다는 얘기 12장에 했잖아요. 성경 한번 빌립보서 1장 1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빌립보서 1장 18절 그거 아닌가요? 딴 거 드렸나 보네요 제가. 그러네요. 예, 골로새서 1장 18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골로새서 1장 18절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바울 서신을 보면 계속적으로 뭘 얘기하냐면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머리로부터 모든 에너지가 공급되어진다, 마디로 공급되어진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분이 으뜸이시다 이런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이 침례 요한의 죽음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헤롯과 헤로디아와 침례 요한이 다 우리예요. 다. 근데 우리 안에 이 자기중심적인 헤롯과 헤로디아가 있는 거죠. 그게 요한이에요. 그 요한이 목이 베어져요. 죽는 거죠. 근데 목이 베어지고 그 베어진 목 위에 누가 세워지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리스도의 머리가 연합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새 사람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헤롯과 헤로디아는 자기중심적인 사람이고 그리스도가 나의 새로운 머리가 되시면 이제는 그때부터는 누가 중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중심이 되셔서 살아가는 삶, 이것을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철저하게 뭘 얘기하고 있냐면 구원을 얘기하고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야기.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이십니까? 근데 이거를 그냥 보면 굉장히 이거는 무슨 폭력물 같고 너무 잔인한 호러 같은 이야기지만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결국은 여러분의 삶이
지금 오늘 본문의 이 사건 안에서 여러분이 구원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사건이 구원을 다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뭐가 죽었지? 아, 헤롯과 헤로디아. 내가 중심이 되어 살아갔던 내가 목베어 죽고. 왜냐면 그들은 그들의 모든 생각이 항상 악하였잖아요. 그 생각을 어디서 해요? 머리로 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철저하게 내가 중심이 된 것들의 모든 악이 어디서부터 나오냐? 머리로부터 나온단 말이에요. 그 머리가 목베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것을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연합된 새 사람, 그것이 우리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목이 베어져야 될까요? 안 베어져야 될까요? 베어져야 되죠. 베어져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더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얘기하려면 나는 날마다 목 베어 죽노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목이 베어졌어요. 목이 베어진다라는 거는 우리의 옛사람이 목이 베어지는 거죠. 그죠? 우리의 옛사람은 누구냐면 내가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내가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나의 목이 베어지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그 새로운 머리와 연결이 되어져 살아가는 사람의 삶이 어떤 삶일까? 라고 했을 때, 어제 영경제랑 이렇게 조금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내 안에 강하게 왔던 마음이 뭐냐면, 내가 중심인 삶이 목베어지고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삶, 그런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은 저는 감사와 찬양이라고 생각해요. 감사와 찬양. 이것이 우리의 삶의,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삶의 가장 핵심. 이게 결국은 예배거든요. 감사와 찬양. 감사와 찬양. 그래서 에베소서는 인간의 1장이 굉장히 중요한데 1장 3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의 계획, 7절부터 12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 13절부터 14절까지는 성령의 역사를 얘기하시는데요. 그 모든 성부, 성자, 성령의 일하심의 마지막을 다 뭘로 얘기하고 있냐면 그분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자라고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다. 하나님의 계획의 마지막도 하나님을 찬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의 핵심도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로 만드는 거. 마지막에 성령의 사역에 인치시고 보증하시는 사역의 핵심도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거. 그래서 어제도 나누면서 정말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인의 삶에 가장 핵심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은혜 앞에 감사하는. 그러면서 아까 이 찬양이 생각났어요. 나 호흡이 있는 동안에, 나 생명이 있는 동안에 내가 주님을 정말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이 마음, 이 마음이 복음 안에서 정말 복음을 안다면, 정말 복음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우리 안에 이 열정이 계속 끌어올라야 되는 것이 맞는 삶이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는 율법 안에 있었어요. 우리의 행위, 우리의 노력, 거기에 열정이 다 있죠. 그러나 이제는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걸 이해했어요. 이제는 복음이 무엇이라는 걸 우리 한마음교회가 조금씩 이해해갑니다. 그죠? 그런데 머리로 이해감과 동시에 진짜 복음이 내 안에 이해되어졌다는 걸 어디서 알 수 있냐? 내 안에 그분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내 안에서 올라오고 있느냐. 이것이 정말 우리 한마음교회가
복음을 이해하고 있다라는 이 열매로 우리에게 보여져야 된다는 거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우리의 옛사람이 묵배어졌고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삶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에요. 그 안에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가장 귀한 열매, 찬양과 감사. 하나님, 이 구원의 은혜를 내게 허락하신 그 십자가의 보혈, 그 귀한 그 사랑을 나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중심이 되어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새 사람으로 옷 입는 그 삶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분을 사랑하는 사랑과 감사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우리 한맘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